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신념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신념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앙과 신념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요. 나는 많이 배웠고 환경도 좋고 돈도 가졌고 나는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자기를 믿는 것이 신념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신념은 강해요. 자신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젊음, 건강, 지식, 경험, 물질, 환경, 이것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던 사람이 누구죠? 나폴레옹이에요. 세계 역사에 유명한 격언을 남긴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 64세의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걔 왜 죽었나? 사인을 조사해보려고 부검을 해봤더니 위에 빵꾸가 났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조사해봤더니 일반인들의 13배가 넘는 비소가 독극물이에요. 비소가 검출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독극물을 계속 복용을 해서 13배나 넘는 그런 독극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인가를 우리가 웅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대신할 수 없고,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대신할 수 없으며,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예수를 믿으라, 그냥 주먹을 믿으라, 이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불란서의 그 유명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삶의 원리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과학도 있고 물질 문명도 발달했고 모든 것이 지금 달려나가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르트르의 말처럼 불신앙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고 창조자가 있긴 뭐가 있고 내세가 있긴 뭐가 있냐, 그렇게 비비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천문학자는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창조자는 있다, 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사는 인체를 해부하다가 식물학자는 식물학을 연구하다가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하다가 신의 존재는 있구나, 천지를 만드신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탕자의 비유에 대해 설교했을 때 그런 말을 했죠. 고향 떠난 자식이 등허리가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만할 때는 고향 안 찾고 아버지 안 찾아요. 그래서 무소식에 희소식이한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인생 어떤 삶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는 고향을 찾고 아버지를 찾아.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본향은 하늘나라요. 할렐루야.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판 났을 때 싸가지 없이 건방 떨다가도 여러분들 정말 당신 육신의 병이 들고 마지막 인생의 코너에서 사업이 쫙딱 망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대양 날릴 때 그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응? 이건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 응?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집에 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안식이 있어요. 응? 오늘날 왜 사람들이 현대인의 마음은 공허합니까? 그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첫째는 내세 문제, 내세.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보세요. 내가 방송에 이런 설교 오면은요 공격이 막 항의 전화가 와. 보세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흐메트나 다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죽어서 살이 썩어서 땅에 갇혀있는 자가 누굴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고 영과 6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단체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죽으면 고만이지 무슨 내세가 있냐 비비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건강할 때 살판 났을 때는 건방 떨던 사람도 어떤 인생의 코너에서는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사람을 죽이고 천인 공노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죽으면 아유 그 자식 잘 돼졌어 그러면 죽어도 좋은 데는 못 갈 거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만인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러나 만인이 고개 숙여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야 그분이 어째 벌써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곳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분은 좋은 데 가실 거야. 이 말은 사람의 영혼 속에 양심 속에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날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고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째는 내세 문제예요. 두 번째는 현세적인 문제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잘 들으세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진 자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복의 그런 대심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려노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옥도 보내고 천당도 보내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중요성과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저희는 누구며 그 믿음은 어땠습니까? 저희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가면 고침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다를 평정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그네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기에 오늘날 이 무더위 속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갈 때 모든 일 전폐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한 이 자체를 주님께서는 중요한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중풍병자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해요. 주님은 죄 짓던 이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대로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모습 그대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오늘 본문 2절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외에, 잘 보세요, 예수 외에 세상 그 누가 이슬람의 마호멧이나 불가의 석가모니나 여러분들 공자가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래, 죄. 우리가요, 마음으로 입으로 신의 생각으로 죄를 가득 차 있으면은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를 해서 씻음받은 확신을 받아본 사람만 그 기쁨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돼요. 이 중풍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죄책감과 항상 압박과 그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그러나 중풍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자신의 중풍에 대해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로 인한 불안, 신앙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중풍병자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 설교할 때, 탕자는 유복한 가정에서 궁핍함 없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욕심이 과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물려받아가지고 못날에 가서 호랑망탕했다.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됐어요. 몸은 병들고 거지가 돼서 저 농촌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그는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이 상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상고가 먼데 거짓고루라고 돌아오는 자식을 보더니 너무너무나 반가워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불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하자. 한마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는 왜 이런 죄를 졌니? 왜 거짓골이 됐니? 왜 도둑질했니? 야단치지 않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한순간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복음이야. 오늘이요, 습관적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중심에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처럼 전쟁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불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생활에 주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죄 사함의 축복을 주세요.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까 말까 생각해 볼 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관역의 화살이 빗나간 것이 죄란 뜻인데, 한마디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에 자꾸 곁길로 가면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자기를 억제해도, 아무리 금욕을 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미줄 있죠, 거미줄. 대답 좀 해요. 나도 힘들어. 거미줄 있죠?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붙었어. 거미줄에 붙어서 죽지 않은 이 잠자리가 막 이거 하는 거 봤죠? 여러분들 죄진 인간이 절간에 가서 이거 한다고 거미줄에서 떨어집니까? 아니, 거미줄에 붙은 뱀이나 벌레가 거미줄에 붙어서 이런다고 그게 떨어져요? 한마디로 세상 종교는요, 거미줄에 붙어서 도 닦는 것이 세상 종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미줄에 붙어 꼼짝달싹 못하는 나와 여러분을 떼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단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자에 보면은요,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피같이 묵다 저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여러분들 씻음 받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과 근심과 우수살에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비웃어요. 아이고 저거 저 지옥 간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땅속에 매장되었다가 죄와 사방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고 영과 육을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위해 피 흘림을 요구해요. 옛날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으면 속죄제를 지낼 때 소나 양이나 여러분들 비둘기나 생활 형편에 따라 짐승 머리에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전가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단에다 피를 뿌려 속죄제를 드렸어.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이 땅속에 묻어 영과 울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 말씀이요, 바울 사도의 말이요, 성경 말씀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정말 믿어져서 입으로 아멘 신하신 분들은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셋째, 이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믿음을 가지면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은사를 받아요. 여러분들 논리적인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가슴으로 믿고 머리로 알고 생활로 그 믿음이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긴 세월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은 오늘 6절 7절에 소자야 내 침생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박을 바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요. 당신이 30년 예배당 다녀도 집사원사 장로 목사 됐어도 이런 표적이 전혀 안 따르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야. 믿는 자가 아니요. 그런데 성령 받아야 믿음 은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좀 능력 좀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세상에 손 얹고 기도한다고 무슨 암병, 폐병, 중풍병이 나요. 내가 지난주에 그래 얘기했죠. 우리 교회 수십 년 동안, 잘 보세요, 이상한 병도 있어. 수십 년 동안 보세요. 딸꾹질이 수십 년 난 사람이 아까 예배 드리고 갔는데 뭐 병원 뭐 약 뭐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 2번 받고 싹 났어요.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뭘로 표현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병 고치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모든 병은요 70%가 죄값이요. 죄값. 뭔 값? 20%는 인간의 실수요. 그 70%는 죄값, 20%는 인간의 실수, 마지막 10%는 하나님의 용과 우리의 병인데 이 70% 죄값으로 오는 병은 다 귀신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이 암병, 폐병, 중풍병, 가지가지 병 갖다 줄 때 그 병을 갖다 준 귀신보다 능력이 1000배, 10,000배 강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야, 병마귀신아 물러가라. 참 아멘드. 가라. 하면 가는 거야. 그럼 병은 낫는 거야. 이거는 성경 말씀 외에 딴 방법으로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능력 받아야 되었어, 안 받아야 되었어? 능력 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크면 이적도 크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야,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물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은사는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믿음 은사가 임해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므로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적이 생활 속에도 자주 일어나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 움직이고 생동적인 신앙이 되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여러분이 생애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